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어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 예수 이름 듣고 곡신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니 예수 교회여 하리라. 마귀 권세가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관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성경 말씀 잠언, 다시 이제 잠언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919페이지. 이제 북마크를 잠언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0절과 11절이에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39번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다양한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차 문제 7206번째로 제가 드렸고, 박상현 선생님이 22번째 1차 문제를 드렸습니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와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 날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어렵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고 살아가는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길 원해서 어머니가 간구하는 간절한 예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박상현 선생, 정말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의 소원 다 이룸받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사에 그렇게 여유가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른 박질 하듯이 막 그렇게 막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서둘러 먹다가 체하기도 합니다. 또 미리 악질로 생각하다가 오해만 쌓고 살아가게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차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참 필요하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걸 많이 느껴요. 물질이 부족하면 살아가는데 좀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체력이 또 딸리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유롭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멀어져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살아가는데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마음껏 마시고 사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소중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지혜는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고요. 또 지혜는 세상을 정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아요. 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합력해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어. 섭리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어느 때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매사가 원망이고 불평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현실에만 집착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혜는 해안이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것도 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왜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을까요? 구할 거 많이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짓는데 우리 교회 짓는데 부담 없이 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져야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다 청산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다 남겨놨잖아요. 물자까지 싹. 그렇지만 성전 짓는 거 쉽지 않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지혜를 구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왜 조급할까?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이야기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언 13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이제 설교를 만들어 놓고 한 편 또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를 한 편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잠언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험난한 세상, 복잡한 세상, 앞뒤 분간을 하기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우리 남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받아서 날마다 은혜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요즘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떨어진다 그러지만 떨어지는 것보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금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애용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에 그렇게 마음을 치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지 말고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훈계와 지식과 지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훈계는 받으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훈계. 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세대 애들은 훈계를 받으려고 안 해요. 짜증내고 우리도 뭐 청소년 시절에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지금 그립죠.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훈계를 받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훈계가 지금 나를 키워놨잖아요. 나를 성장하게 이만큼 어른이 되게 됐잖아요. 부모님의 훈계가 없었다면 분명히 나는 탈선했을 거예요. 세상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 부모님이 훈계를 해도 내 삶의 방향이 바로가 진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훈계는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은 얻으라 그랬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또 문화시설, 문화 혜택을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낫다 그랬어요.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대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당장 구하시는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인간관계를 이루는데도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말도 쓴벅쓴벅 안 해요. 지혜가 있어야 바른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TV에서 봤던 특종 이야기,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만 하나도
건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의 이야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TV 프로그램을 가끔가다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세상 이야기 그렇게 들어서 은혜롭고 재밌고 즐겁습니까? 길을 즐겁게 하고 좋은 상식은 주는 거나 이 정도지, 내 신비의 양약, 내 마음의 양약이 되더라 하나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마귀의 계계가 영악하기 때문에, 제가 마귀의 IQ가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지키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마귀가 수작을 꾸리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50보, 100보라니까. 내 믿음 좋다는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했다고 막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살아가는데 그 좋아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 간증처럼 최고의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죠. 지혜는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에 치우치다 않아요. 어리석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하는 것이지, 그 애들이 어리석질 않았다면, 판단력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지역 비하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편견이 없답니다. 한쪽에 치우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내 삶의 중심이 잡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거짓이 없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거짓이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쳐요?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향후소 들어간 사람들 중에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데요. 아니,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이치를 펼치면서 살라고 그랬지, 거짓말하고 살고 남을 등쳐먹으라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을 속여먹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 방법 날고 뛰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면 그때 그것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보세요. 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그가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그가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판단력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함을 따라 지혜로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주 이쁘다고 이뻐만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시우 이쁘다고만 하지 말고 매번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손주 이쁘죠? 이쁩디다. 이쁜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떠나요.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할머니 무릎베개에 날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 이야기가 지금도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자라는 우리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살도록 기도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늘의 지혜예요. 풍성한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